창세기 43장 32절부터 34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이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며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44장은 2월달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그죠? 43장에서 조금 머물 거예요. 머물다가 44장으로 들어갈 겁니다. 우리는 지나간 인생을 훑어보고 잊어버린 세월이 무엇이었고 하나님이 주신 재물과 건강과 시간을 잘못 사용했던 것이 무엇인가를 돌이켜 볼 줄 알아야 앞으로 나아갈 길이 분명해지는 겁니다. 믿음은 우연이나 망상이 되어서는 아닙니다. 믿음은 말씀의 길이 열려야 그게 산 믿음이요 소망의 믿음이 됩니다. 지금 이 43장 18절에서는 무엇이 있느냐 하면 베냐민이 빠지고, 그렇죠? 곡식 사러 간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죠? 예. 베냐민을 데리고 지금 내려와. 저번에는 베냐민이 빠지고 이번에는 베냐민을 데리고 내려왔지요. 그런데 이제 요셉의 집으로 들어갈 때, 총리의 집으로 들어갈 때 이들이 두려워했다는 거죠. 관정에서 그냥 양식을 팔면 되는데 양식은 안 팔고 별도로 데리고 들어가니까 두려워했다. 두려움은 왜 옵니까? 두려움은? 그렇죠. 용서받지 못한 죄들 때문에, 처리받지 못한 죄가 두려움과 무서움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이 오래 흘러서 그들은 죄에 대한 것을 망각할 수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천년 만년 가도 죄는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죄 속엔 사망이 있지, 저주가 있고, 그죠? 근데 20년이나 지난 세월이 갔는데도, 21년이 되었는데도 이들의 형제들 속에는 어느 한 때가 되니까 자꾸 두려움이 일어나는 거야. 왜 20년 동안 지날 때는 그걸 잘 못 느끼다가 지금 일어나서요? 그게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밝히는 때라 그 말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이 형제들에게는 참 행복이고 축복입니다. 이 땅에서 그죠? 해결받을 수 있고 용서받을 수 있으니까. 심판대 앞에서는 변명이 안 통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요셉과 형제들을 만나게 하고 12 형제가 요셉 앞에 다 만나져요. 근데 이들은 두려워했다는 거죠. 예, 두려워했다. 요한계시록의 천국에 못 들어가는 첫 번째 이유가 두려움이에요. 맨 처음에 천국에 못 들어가는 사람이 두려워하는 자와 이게 맨 먼저 나와요. 잘 아세요. 내가 삶에서 자꾸 두려움이 일어나거들랑 처리받지 못하는 무엇이,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한 무엇이 있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형제들 속에 이것이 일어나게 함으로 용서받을 기회를 얻게 하는 거죠. 야곱은 자기 품에 있는 마지막 사랑하는 자 베냐민을 놓지 않으려고 했고, 형제들은 요셉의 말을 따르려고 했어요. 그렇죠? 오늘 우리도 똑같아요. 인간의 애정이나 정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을 소멸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을 따르기 위해서 내가 귀하게 여겼던 사랑과 애정을 포기할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야곱은 자기 애정을 포기했어요. 애정의 가치를 포기해서. 형제들은 베냐민을 데리고 가려고 애를 썼는데 베냐민을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몰라요. 잡아 묶여갖고 갔어요? 거꾸로 매달고 갔어요? 옛날에 요셉이 잡혀갔듯이 홀라당 벗겨갖고 노예로 갔어요? 아니잖아요. 베냐민을 지극히 그렇죠? 보호하면서 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요셉이 과거에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때 형제들이 요셉을 질투해서 안 했어요. 질투해서 죽이려고 했잖아. 그렇죠? 지금 요셉은 잔치를 벌이고 베냐민에게 몇 배를 줬어요? 5배를 줬어요. 특별 대우를 해줬어요. 전부 구분했죠. 애굽 사람을 따로, 요셉 자신도 따로, 형 순서대로 다 같이 갖고. 그렇게 얼마나 놀랬겠어, 그죠?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러면 베냐민은 12번째지, 그죠? 어디 앉았을까요? 맨 마지막이 어딜까요? 12번, 저 뒤 끄트머리에? 그렇죠? 맞았어요. 그렇죠? 빙 돌아서 요셉 옆에 탁 앉게 되는 거죠. 그리고 보는 거예요. 5배나 많이 줬어. 그리고 보는 거야. 음식 대우 받을 때요. 나는 꿀꿀이죽 차려주고, 무슨 죽? 꿀꿀이죽 차려주고,
여기는 근사한 불고기 주면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예를 들어서 이야기해요. 그죠? 나쁘겠죠? 뭐 이래 이거?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왜 그랬을까요, 요셉이? 특별 대우받는 베냐민을 질투하나 안 하나를 한편으로 보는 거예요. 요셉이 왜 애굽에 잡혀갔어? 아버지부터 특별 대우받았잖아. 맞죠? 아버지한테 특별 대우받았어요. 행동 옷 입고. 그 질투 때문에 자기가 잡혀갔거든. 그런데 이번에는 똑같은 정황, 자기 동생에게 특별 대우를 딱 해줄 때 형들이 어떤 눈빛으로 무엇으로 보는 걸 보는 거예요. 형들이 시기 질투했어요? 눈빛 바꿔졌어요? 안 바꿔졌죠? 통과야. 하나님은 우리가 비록 실패했을지라도 회복할 기회를 준 거야. 지금 요셉의 형제들이 이제 그죠? 동생을 사랑함으로 회복할 기회를 이 시험에 통과해서 안 했어요. 통과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난번에 5이라는 숫자 설명 다 했기 때문에 안 하고 오늘은 그렇죠? 형제들이 얼마나 처리받았는가를 말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것에 대하여 포커스를 조금 두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녀들이 어른으로 자라는 가운데 클수록 어른 모습이 나오죠. 예, 뭐 부모 모습 닮아가기도 하면서 이런 것을 갖다가 아기의 모습에서 청소년의 모습으로 부모의 모습으로 바꿔져가는 걸 변화되어 간다는 거예요. 와, 너 많이 변했다, 야. 아이고, 얼굴도요. 그렇죠? 어머머머. 현철이. 왔다, 야. 많이 변했는데 수업도 났네, 이제. 장가 가도 되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그죠? 바꿔진 부분을 이야기하죠. 예. 그런데, 니 키 많이 컸다 그러지, 어른 애들한테. 그렇지, 그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권사님이나 집사님 보고 있다가, 아이고, 권사님요. 아이고, 1년 되니까 키가 이만큼 자랐는데 그래요? 그렇죠? 안 자라. 한 20, 30세가 넘어가면 안 자라잖아요. 자, 외적 행태는, 그렇죠? 더 이상 자라지 않아요. 그럼 그다음부터는 무의 자라는 줄 아세요? 처음에는 외적 행태가 빨리 자라요. 근데 그다음부터는 철 들어가야 돼. 뭐 들어가야 돼? 철 들어가야 돼. 내적 영혼이 자라가야 돼. 내적 영혼이. 철 들기 전에는 시기하고 질투했다고 말이에요. 근데 지금 형제들이 철 들었지, 그죠? 교회도 그래요. 철이 들던 교회는 맨날, 그죠? 철 소리 나요, 철 소리. 시끄러운 소리가 나요. 자, 내적 성숙은, 그죠? 외적 행태의 변화는 내적 성숙, 영혼이 자라서 성숙해지는 겁니다. 이 성숙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익어간다 그 말이에요. 사과나 감이 새파랗게 자라지, 그죠? 쫙 자라다가 얼마 이상 되면 그 이상 안 자라요. 안 자라고 색깔이 바꿔지죠. 색깔이 이제 노랗게 빨갛게, 예, 그런 것이 익어간다 그 말이에요. 익어간다. 푸르름은 성장이고 변화를 가져오지만은, 그죠? 이제 성숙은 내면에, 그죠? 숙성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헤브론에서 자, 하나님은 야곱을 이스라엘로 계속 다루어 가면서 동시에 야곱의 아들들도 다루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오늘 여러분과 나를 다루어 가는 거예요. 예. 때때로 여러분이 말씀을 받을 때 조금 그죠? 나를 찌르는 말씀도 있고 그죠? 또 달콤한 말씀도 있고 그렇죠? 여러분 엄청 먹을 때 설탕만 먹어요? 썬나물도 먹어요? 이것저것 먹죠? 골고루 먹어야 건강해지죠? 말씀도 그래요. 초코파이 말씀만 주세요. 초코파이 말씀만 주세요. 그러면 안 되죠, 그죠? 예. 히틀러가 왜 이빨 다 상한 거 알죠? 예, 그렇죠. 초콜릿만 좋아해서 히틀러가. 그리고 50대에 이미 이빨 2개밖에 안 남았대. 이빨이 썩어가고 다 빠져가지고. 그래서 히틀러가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자기 주치 치과 의사였대. 그 나왔다고. 서프라이즈 그 나오더라고 보니까. 참, 그거 보고, 그죠? 걸르기, 그죠? 자기의 달콤함을 누리지만은, 그죠? 자기 건강을 저렇게 망치고 있다는 것. 그걸 모르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무엇을 알았느냐 하면요. 배나와 성숙의 차이를 알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배나의 마지막 단계가 성숙입니다. 점점 커가는 것은 배나자 되는 거예요. 조그마한 게 요래 점점 커가는 거는. 그런데 어느 정도 딱 크고 나는데 안 크죠? 그렇죠? 그러고 난 뒤는 안에 이제 그 떫은 감이 홍시가 된 게 왜 그렇다 알아? 그 떫은 감은 내 떫어서 도무지 못 먹겠어. 그래서 어릴 때는 왜 이런 걸 키우지? 왜 이런 걸 키우지? 먹지도 못하는데. 그래, 그 먹는 방법도 하나 있어요. 물에다가 며칠 소금 넣고 불어갖고, 그죠? 또 아니면 또 카바이트 속에 넣어갖고 막 그래가지고 막 그런 식으로 하는데, 아니 나중에 읽을 때 보니까 그때서 이해가 되더라고. 그러니까 많은 배움도, 그죠? 나이 먹어야 아는 것이 있는가 봐요. 많은 배움도 이해도. 그런데 성숙은 뭘 바라느냐? 성숙은요, 배나는 생명기관이 자라는 걸 말하고, 생명기관이 자라는 걸 말하는 거요. 근데 성숙은 생명의 분량이 충만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배나도 갖고 성숙도 갖기를 바랍니다. 그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바울 신학 있죠. 바울 서신서를 이렇게 읽어보고 연구를 해보면요, 바울이 젊었을 때 쓴 편지 있죠. 그거는 막 약간 그죠? 혈기도 강하고 막 그런 거 돼 있어요. 젊음의 그 풋냄새가 나요. 그런데 바울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들고 이제 사형장 이슬로 갈 때쯤 돼서 맨 마지막에 그 디모데후서 쓰죠. 옥중서 진 골로새서 이런 거 썼잖아요. 에베소, 골로새, 디모데후서 같은 거. 물론 디모데후서는 옥에서 썼지만 옥중서신이라고 안 합니다. 그냥 목회서신이라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럴 때 보면요, 그 서신서를 읽어보면 바울이 굉장히 부드러워졌어요. 사도행전하는, 그죠? 막 얼마나 막 강하게 나가는지 몰라요. 고린도서에 보면 굉장히 강하게 나가요. 자기 따라다니다가 힘들다고 돌아가 버린 사람이 누구요? 알지? 그 삼촌이 누구요? 바나바?
기억납니까? 조카 누구지? 예. 어떤 사람은 칼도 막 그래 하더라고. 예. 마가 아닙니까? 마가죠? 예. 마가예요. 그 나중에 보세요. 두 번째 갈 때 마가를 데리고 가려고 하니까 막 거절하지, 그죠? 예. 막 굉장히 강하게 나오잖아. 그런데 나중에 나이 들고 편히 설 때는 마가도 내게 데려오나 그래 서면서 처음에 할 때는 다시 얼굴도 안 볼 것 같이 그래 해놓고 이것이 그죠? 무르익은 생명의 내적 성숙.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직도 혈기 빵빵 내면 그죠? 아이고 설익었구나 속으로. 우리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아이고 설익지 마세요. 아멘. 예. 자, 여기서 우리는 깨달아야 될 거 있습니다. 어린 아이는 분명히 배나는 갖고 자람은 가지지만은 아직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른이라고 부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저 중고등 학생이 요새 우리보다 키 크지요? 키 크고 덩치도 크죠? 그러면 여러분 가가지고 어른 이리 불러요? 성숙이 안 됐단 말이야. 그렇죠? 키 크다고 어른 아니잖아요. 성숙된 사람은 어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어떤 어르신은 요만한 분도 계세요. 제가 부산에 갔는데 옛날에 부산에 갔는데 요만한 사람이었어. 야야야야. 내가 길 좀 물어보려고 처음에 부산 가서 뭘 몰랐거든요. 그래서 뒤 가서 이제 머리를 톡톡 좀 물어. 야야야 요 전포동 어디 가냐. 팍 돌아보니 어른이야. 그러면서 이놈의 자식 이렇게 막 그런 거야. 그래도 막 그냥 내가 도망갔어요 어릴 때. 근데 아이고 아주 조그마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뒤에서 보니까 애인 줄 생각해서 초등학생도 알았는데. 근데 어른이죠, 그죠? 예. 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숙은 생명의 충만에 이르는 것이다. 알겠죠? 예. 아까 배나는 신진대사의 그렇죠? 신진대사가 바꿔지는 거야. 판이 바꿔져 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성장하는데.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배나하지 않으면은 우리 영혼의 세계가요. 배나하지 아니하면은 성숙의 가치에 이르기가 힘들어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욕 잘하는 집사님, 그죠? 예, 하도 욕을 잘하니까 욕 집사예요. 근데 그 집사님이 은혜 받으면요, 막 은혜를 받는데 하도 욕을 잘하는데 하나 성령께서 역사를 하시는가 봐. 자기 두둥이를 때리는 거야. 막 입에 막 피가 나도록 막 은혜가 임하니까 자기가 욕을 너무 많이 한 것이 그 죄를 많이 느끼는가 봐요. 입술이 퉁퉁 붓고 보험강사가 놔두라게 건드리지 말고 놔두라는 거예요. 성령이 저 사람을 따봐서 지금 그죠? 바꾸는 거니까. 예, 이런 배나야 배나. 그러니까 우리 은행 심사가 변화되지 아니하면은 자꾸 변화될수록 내적 생명은 성숙해지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한번 봅시다. 나는 양반이네 그러는데 그죠? 나이가 많이 잡수시면 나는 양반이네 하면서 어떻게 해요? 저 맨날 제기차기나 하고 꼬챙이치기나 하고 그죠? 싸움이나 하고 욕이나 하고 그러면 그 양반같이 보여요? 나이 값도 못하다 그러죠? 성숙이 안 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도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내가 외적 변화를 가져야 내적 성숙이 오는 거예요.
맨날 성질 내고, 그죠? 예, 저번처럼 맨날 졸고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예. 바꿔줘야지, 그죠? 할렐루야. 예. 다시 말합니다. 변화를 통해서만 성숙에 이를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키울 때요, 버릇 나쁘고, 그죠? 성질 안 놓으면 변화 덜 됐죠. 너는 이거 배울 자격이 안 되고 쫓아보내요. 옛날에는 그랬어요. 오늘은 머리만 좋아가고 점수만 잘 받으면은, 그죠? 들어가지만 옛날에는 변화가 안 된 사람들에게는, 그죠? 그 다음 걸 안 줘요. 인간부터 먼저 재고 오라고. 변화 좀 받고 오라고. 오케이? 예.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데 지금 세상은 그 존귀한 가치를 마귀가 다 없애버리고 엉뚱한 자유평등을 주장하게 만든 거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는 천년적 생명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태어난 이 타고난 부모로부터,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전통이 있어요. 나쁜 전통, 성향과 기질, 성격. 예. 그래서 이 자녀들 딱 보면 성질이 되게 급하. 아이고, 똑 저 앞에 다 닮았는데 속으로 그러네요. 또 저분은 저 엄마 닮았네. 근데 어떤 애는, 그죠? 누구 닮아서 엄마 닮지도 않고 아빠 닮지도 않고 저렇게 우직이 착하지. 나중에 그 집에 가보니까 할머니가 착하더라고요. 그렇죠? 무언가 그 유전 받은 게 있어요. 그거 차단시켜 줘야 돼요. 왜? 그게 바로 저주의 통로거든요. 예. 뭐 가게의 저주를 끊어라 이런 거 보니까 내가 실망한 이런 건 없더라고 보니까. 근데 어쨌든 그 차단시켜 줘야 돼요. 또 그걸 갖다 무조건 또 나쁘게 평가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필요하느냐 하면은 천년적인 생명은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하나님의 생명을 담기에 합당치 않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경륜을 위해서,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계획입니다. 설계고 프로그램이에요. 하나님의 경륜은. 그런데 그걸 이루기에 합당치 않는 거예요. 예,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경륜의 일꾼이 됩시다 하고 시작. 또 이쪽으로도 하나님 경륜의 일꾼이 됩시다. 예, 고맙습니다. 예, 그럼 이제 하나님의 경륜의 일꾼이 되는 사람은 귀가 열려야 돼요. 그렇죠?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듣지 못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그러면 귀가 좀 덜 열리는 사람 있죠. 내가 좀 말귀를 잘 못 알았던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은 눈이라도 열려야 돼. 눈 감고 있으면 되겠어요? 아멘이죠? 예, 감사합니다. 자, 나는 눈은 감았지만 손은 열렸다. 어여 쓰는 사람이다. 자, 그러면은 이 천년적 이 생명, 이건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없는 거거든. 옛사람에 속한 겁니다. 그래서 이 타고난 생명을 대치할 필요가 있어요. 대치, 다른 것으로 바꿔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신진대사, 신진대사의 성향. 옛날에는 우리 이 성향이, 그렇죠? 세상 노는 거 좋아했어.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 좋아했어요. 이것도 신진대사의 성향이 바꿔져요. 예. 이걸 갖다가 외적 바뀜, 외적 바뀜. 외적 바뀜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내적
그죠? 내적 성숙이 있어야 돼요. 이것도 역시 내적 바꿈에 속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경륜을 위한 일꾼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꾼들은 옛 생명, 옛 사람, 천년적인 생명, 그죠? 죄에 오염되고 육체에 속하고, 그죠? 세상의 영이 자기 거처를 삼고 있는 이 영향에서 벗어나야 돼요. 이 영향에 잡혀 있는 사람을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해요. 지난 시간에 공부할 때 육에 속한 사람과, 그렇죠? 육신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 그 이야기했죠. 시간이 갈수록 여러분과 나는요, 천년적인 성향이, 그죠? 예, 시간이 갈수록 점도 험도 치도 없이 어느 날 다 처리가 돼야 돼요. 마지막 처리는 어떻게 하는 줄 아시죠? 예, 육이 꼴깍할 때, 육이 뭐 할 때? 죽을 때, 육의 성향이 죽을 때, 예, 천사가 와서 내 영혼을, 그죠? 이끌어 갈 때 그 성향이 처리되는데, 그런데 그럼 우리 지금 꼴깍하고 갈까? 예, 아멘이 안 나오지, 그죠? 예, 아따, 야, 돈 다 쓰고 갈 걸 같다, 그래서. 그게 아니에요. 영적 성숙은 육적 재성을 이겨 나갈 때 성숙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 주변, 여러분 보세요. 추위가 있으니까 따뜻한 옷을 입죠. 모든 반응은 자극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극을 통해. 이게 과학이 발달 안 된 나라가 더운 나라 아닙니까? 그죠? 더운 나라예요. 오히려 우리가 이제 춥고 덥고 이렇게 하니까, 그죠? 그걸 대비해서 자꾸 발전하는 거예요. 영적 세계도 그래요. 날마다 안일하다 변화하다 안일하다 변화하다, 예, 이런 사람에게는 변화가 오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는 천년적인 사람이 내게 남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 저 우리 현철 집사님이요, 옥천에 갔어요. 옛날 친구를 만났어요. 옛날 친구가 누구 알죠? 예. 말꿈놀이 하던 친구들을 만나서, 고향 친구 만났는데, 야, 따 옛날 그 모양이다. 그러면 하나도 안 바꿔진 거야. 니 많이 바꿔졌네. 와, 따 사람 달라졌다. 이러면 그 바꿔진 거야. 친구가 변화받은 친구를 아니까. 어떻게 해요? 옛날 그 모양이다 그래요? 안 그러지, 그죠? 예. 내가 보다 많이 바꿔졌거든. 오케이. 하나님이 그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딱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럼 그렇게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제는 차단해야 될 것이 있어요. 같이 살지만 그것을 마음과 내 정신과 내 사상에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가 그걸 너무 많이 받아들여 가지고 지금 교회가 사단에게 흔들리고 있잖아요. 많은 교회가 흔들리고 있고, 그래 가지고 그죠? 교회 지도자들이 이상한 데 걸려 가지고 말이야, 엉뚱한 데 갔다 와 가지고 지금 뭐 쩔쩔 매고 있고 말이지. 예? 약점 잡혀가고 쩔쩔 매고 있고. 다는 아닙니다. 그 잡힌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양심이 얼마나 괴로울 거야. 남한에 와서는 거룩한 척하고, 그죠? 뒤는 갱 키워 있고,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무엇을 새롭게 함으로? 새롭게 함으로. 어떻게 생각을 새롭게 해야 됩니까? 진리의 영과 말씀을 같이 가야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증거되는 말씀을 받을 줄 알아야죠. 예. 우리 저 집사님이, 그죠? 예, 일주일에 한 번씩만 예배 드린다. 그러면 될 변화가 안 돼요. 그죠? 피곤하고 힘들어도, 그죠? 또 지각해도 달려와가지고 막 주님께 자기를 드리려고 하고, 그죠? 그죠? 얼마나 힘듭니까? 맨날 떡지다가 왔는데. 굉장히 힘든 일이라도 알아야 나 그거 못해요. 그렇잖아요. 그게 보통 힘든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피곤하다 와서 말을 자꾸 들어. 근데 그 믿음의 능력이, 그렇죠? 내 육을 따라가려고 하는 것을 이겨주는 거예요. 어느 날 거기 이기지만 하나님이 또 다른 환경을 줘요. 예. 지금은 그게 필요하니까 그거 주신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하는 거 아시죠? 예. 사람이 마음에 원해도 그 일을 성취하는 것은 여호와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금 너는 이 과정이 필요해 그래가지고 하고 계시는 거죠. 자, 중요한 것은 유행하는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똑같이 있어도 본받는 사람이 있고, 그렇죠? 본받지 않은 사람이 있어. 본받는 사람은 생각이 빼앗겨서 본받는 거예요. 본받지 않는 사람은 생각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생각을 새롭게 합니까?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한다고 시편이 말하고 있잖아요. 말씀을 살리기 위해서는 예배와 기도와 찬양과 말씀이지, 그죠? 거기 사는 거죠. 그렇게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를 받는다. 예.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변화를 받는다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그 변화는 어떤 변화냐? 영광의 변화예요. 무슨 변화? 예. 비교할 수 없는. 그래서 똑같이 사람이 늙어가도, 그죠? 존귀하게 늙어가는 사람이 있고, 그죠? 아이고, 되게 추하게 늙어가는 거예요. 입에 욕을 달고 살고, 행동이, 그죠? 예. 갈짓자고. 그러니까 애들도 욕을 하잖아.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그랬죠? 우리가 다 수군을 벗은 얼굴로 거울처럼 주의 영광을 본다 그래 돼 있어요. 예. 하나님의 형상에 내가 반사받는 영광, 이게 주의 영으로부터, 그렇죠? 되어진다고 돼 있어요. 무엇으로부터? 주의 영으로. 예. 그래서 나는 시간이 갈수록 주님 닮아갑니다. 예. 주님 닮아가죠. 세상을 사랑하고 뱀 닮아가서 되겠습니까? 예. 모든 열매는 외적인 크기가 있고 내적인 성숙이 있어요. 우리의 몸도 그 같아요. 육체의 소욕을 따르면은 뱀 닮아가요. 그 육체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이것이 육체를 따라가지 않고, 그렇죠? 성령을 담은 성전이 돼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가면은 천국의 자녀, 하나님의 형상, 영원한 기업을 이어받는 참 본성과 참 생명으로 바꿔져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것이요, 야곱이 이스라엘 되어가는 과정이고,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이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어떻게 받는가를 이
변화와 성숙을 통해서 보여주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도 이 부분을 변화와 성숙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계속 진행할 거예요. 우리 자신도 그 변화와 성숙에 참여하는 복된 하나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